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그 로마의 황제의 압제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였죠. 그런데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의 위로는 하는 건 뭐냐? 늘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늘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울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괴로워하면 절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니까 충분히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다 모여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제목 교회 존재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립시다. 주님, 또 어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이엘이 또 이렇게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의 출발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 숙병성교회 어린아이들 또 젊은이들 학생 또 장년 노년의 이르기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항상 기뻐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3대 대 원칙을 가지고 가는 숲에서 가족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지킬 자리를 지킴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 에베소 3장에서 제3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고 구약도 신약도 구약의 모세 오경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민수기까지 이제 그 모세 오경도 대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니라. 바울의 서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구약도 신약도 총목사가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니고 또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는 역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고요. 그래서 그 넓이 깊이 높이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여러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아이들이 하는 소리 빡세게 안 하면 공부 절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아이들 말로 빡세게 안 하면 절대 공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학생이고 예수님의 학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학생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이러면은 신앙 좋은 거로 여기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런 시각은 안 돼요. 오늘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교회는 말씀에서 너무너무 이탈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러분 아직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손 목사가 저렇게 말하는 게 맞냐? 모르겠다 하시면 아니야, 손 목사 말이 틀려. 이렇게 계산하시고 논리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 않고 소목사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믿음으로 받아는 드리겠는데 이해가 안 된다. 왜 말씀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 한국교회가? 이걸 못 느끼시면 여러분은 아직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것까지 예배 우리가 설교 중에 이렇게 조금씩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잔처럼 축약해서 총론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교회는 말씀에서 너무너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랑의 교회가 그 주위 지역에 있는 많은 개척교회들의 목사님들의 간절한 소망, 세교로 데려가는 건 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을 의도를 하든 안 하든 데려가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는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대형 마트가 지역에 있는 소규모 상점을 휩쓸어 버리는 거 국가는 기울여야 됩니다. 생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번이되는 교회, 모델의 교회는 여전히 사랑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난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다고 하는데도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육신의 방법이죠. 그 똑똑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정말 우리나라에 내노라라는 똑똑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너무 벗어나 있어요. 모른다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경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쳐 드립니다. 청목사 덕분에.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노력해서도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왜 손목사가 한국교회가 벗어나느냐. 한국교회를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대주제,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오늘 제목처럼 제목에다 밑에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성,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전제죠. 교회의 전제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답이 있죠. 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오늘 답이에요. 오늘 주제의 제목의 답은 12절에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해요. 이 세 가지인데 이 에베소 4장에서 그러면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온전케 하려고 이 세 가지를 하려고 교회가 하는 거냐? 안 해요. 안 합니다. 교회가 모든 교회가 대부분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냐? 안 해요. 너무 그러면 자 제가 간단히 또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교회가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가장 교회의 존재 이유를 두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전도만이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을 해도 춘틱에 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안 된다.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도 아니에요. 찬양도 아닙니다. 전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가 첫 번째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다. 마태복음에 마지막 장에. 아니에요. 땅끝까지 뭘 전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지. 예,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명령은 뭐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가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가 말하는 지상 목표와,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도 완전히 해석을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마태하고 바울이 보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르지 않아요.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이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야?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의 목적이었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땅끝까지 제자, 전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비스무리하지만 공부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제자를 삼는 것과 성도를 온전한 그리스도 몸을 삼는 건 동일한 거지만 전도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들어서 자꾸 들으시면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빵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한 단계 그냥 와서만 계시면 절대 이게 안 돼요. 아이들이 학교 가거나 학원만 가서 앉아있으면 모두가 다 90점 이상 맞나요? 그러하나죠. 평생에 90점 50점이야. 제가 어직 갔다 오면 여러분이야 모르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야? 결과를 놓고 볼 때 교회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자꾸 제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그래도 오후 예배 못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 삶이 이게 축소가 된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도 좀 못하니까 이제 오전 예배라도 늘려야 된다. 저보다 여러분이 목사야 늘고 싶지만 교인들의 입장을 고려를 안 할 수 없죠.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교인들이 여러분이 또 더 그냥 설교를 늘려야 됩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좀 말을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말씀에서 이탈되는 걸 왜 못 느껴요? 나쁜 말은 하지 않아요. 전도해 합시다. 교회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없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전도가 최고라 이런 말 없어요. 근데 착각을 했어요. 왜? 우리 1대, 2대, 3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자 목사도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공부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총목사가 그는 한 4, 50년 목회했어요. 40년 전부터 이걸 가르쳤거든요. 미국에. 그러니까 한국은 뭐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30년, 제가 10년 했으니까, 미국 갈고리 채플이나의 영적 수준이 되려면 한국은 30년 앞으로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 계산하자면. 여러분 하나 깨달아 가시면 돼요. 하나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나는 그러기를 원해요. 목사님, 나는 이걸 깨달았어요. 목사님, 이걸 깨달았어요. 이래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적 기에 성도가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교회는 전도도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 기도도 아니고요.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도를 온전케 하려면, 뿌리를 박으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먹여야 돼요. 틀리게 먹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으면 깨달아가서 온전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거냐, 늘 체크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배워가야 되죠. 모든 걸.
과목을 단계적으로 배워가고 또 중학교 가면 또 단계적으로 배워가고 고등학교 가면 또 배워가고 이 단계를 거지 않으면 특히 영어하고 수학은 수직 언어죠. 그러니까 밑에 단계를 안 가면 못 올라가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재미나는 얘기 할까요? 너무 이제 긴장을 좀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50년 전에 공부했던 거 하나만 공부해 볼까요? 2x는 3이다. 1차 방정식이죠?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이거 아무리 가르쳐봐야 x값 못 내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x는 뭐냐 하면 절대 못 내요.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 왜? 머리가 그 수준은 그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중학교 돼야 이제 1차 방정식 배우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가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이제 미분 같은 거 할 수가 없죠. 배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게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그 과정을 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그 성도를 온전히 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온전히 칠 수가 없어요. 손목사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그 과정을 가야 됩니다. 고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저도 눈이 시력이 떨어질 정도로 공부를 하고 책을 야 이게 그렇구나 하고 머리에 박히게 되죠. 총론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답이 여기가 4면은 2가 되겠죠. 2는 4에서 10죠. 그러나 요건 안 되니까 이제 1이 넘어가서 이게 넘어가니까 이제 제곱이 마이너스 나누기로 가죠. 그러니까 답은 이 x는 2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이 초등학생이 이제 아니고 중학생의 영적 수준이라면 설교가 이렇게 가르치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제자를 키우는 데는 이런 엄청난 힘이 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말씀이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 심각한 외상을 입어 있어요. 치료할 수 없는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양 적용 이제 여기 나오면 적용해 이걸 연장해서 적용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영적으로 내가 주 안에 갇힌 자라고 두 번 3장 1절에서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적용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에 갇힌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떤 거에도 정치, 경제, 문화 어떤 거에도 갇히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가 돼야 돼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몇 달 며칠을 우리가 설교를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말이 없어 그러지 엄청난 큰일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후회해봤자 영원히 소용없는 인생에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가서 실패하는 이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잖아요. 천국에 웃음만 있을 줄 아는데 천국에도 눈물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인식을 못해요. 왜? 안 가르치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의 안 가르치잖아요. 제발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안 듣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제가 왜 목사가 됐어요?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갈보리 채플에서 가르친 거 하나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한국교회에서. 정말 열났어요. 이건 아닌데? 왜 이러지? 아니 한국교회가 왜 이거 하나도 안 가르치지? 여러분, 자, 문맥을 봐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고 성도가 온전해지는 거죠. 자, 문맥을 보십시오. 12절의 문맥을 가지고 1절에 옵니다. 주 안에서 갇히지 않고 다른 걸 갇히게 하면 성도가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어른이니까. 아이들에게 온전하다 아무리 설명해도 절대 모릅니다. 알다시피 선목사가 설교하는 걸 여러분이 다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어른이니까 영적 성수가 한 사람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선목사가 어려울 수 있어요. 5년 10년 되면 이제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해요. 성도가 온전해져야 돼요. 교회가 선목사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성도가 온전하는 게 포커스예요. 그러면 1장 1절, 4장 1절에서 적용합니다. 주 안에만 갇혀야 돼요. 말씀에만 갇혀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져요. 여러분의 사상에서도 정치에서도 경제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갇혀지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이 박원순 서울 전 시장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사실 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한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생각을 돕기 위해서. 내가 육적인 거에 음행에 갇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좌파잖아요. 그 많은 좌파들이 뭐예요? 대통령까지 꿈을 꿨던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에게 도전하죠. 그래서 어제 선우에게 가르치면서 저 고1인데 생명을 자살한 건 왜 나쁘지? 그랬더니 대답을 못했어요. 내가 알려줄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래. 예.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야. 그게 죄야. 그의 선례가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씨는 변호사고, 아내도 변호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육신에 빠지면, 갇히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나라의 0.1% 사람 아니에요. 국민에게 상처를 줘버리고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잘못했으면 고백하고 책임을 져야죠. 죽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건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어도 인간은 모든 게 갇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그 돈에 갇히거나 정치, 경제 뭐 이런 예, 그런 거에 갇히게 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도 없고 온전해지지도 않아요. 저 개인의 한타는 뭐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거. 이건 나라 아니에요. 이런 게 이 나라가 아니라고요. 이건 나라도 아니야. 교회도 아니야. 얼마 전에도 계속 나오죠. 목사가 뭐 어떻게 또 가는 뭐 해가지고.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나라예요? 적용해 드립니다. 예언의 설교 업데이트입니다. 총목사가 했어요. 제가 아니에요. 총목사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때는 말이야, 목회자들이 타락을 하는데 두 가지, 돈하고,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돈하고 여자 문제.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성경에 예를 들어요. 성경의 삼손. 삼손의 문제는 음행의 문제였죠. 삼손은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자, 질문 또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너무 심각하니까. 삼손은 그 시대에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사사는 다른 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사사는 영어로는 저지야. 그러니까 판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사다. 그러면 좀 이해돼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알아요. 판사라면 압니다. 상당히 이해할 거예요. 또 다른 말, 요즘으로 말하면 판사. 더 정확하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를 여러분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사사기는 영어로 보면 judge라고 되어 있어요. judges. 그러니까 판사들이에요. 판사들 이야기인데, 근데 미국 사람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판사가 어디에 개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판사는 저기 법원의 판사. 그게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굳이 말하면은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판사였나? 고대에서는 판사가 지도자였어요. 그 민족에. 판결을 해야죠. 어째 법을 배워서 사법고시 봐가지고 하는 거 말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의 그 여호수아 이후는 사사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에는 지도자예요. 삼손을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하나님 임명하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야. 지도자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왜 저지나 판사냐? 하나님 모세법을 가지고 성경만 법이에요. 이 성경 다 법률이에요. 특히 모세 오경은. 그러니까 이걸 들이다 공부해가지고 삼손이 알아요. 어떻게 해? 왕도 이걸 어떻게 모세 오경 가지고 법을 국가를 운영하고 법을 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는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서 했어요.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법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해서 됐을 거예요. 근데 여자의 게임에 결국은 빠져 죽음을 당하죠. 그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그러니 목사님, 목사만 그러잖아요. 그건 시장, 목사, 대통령이잖아요. 적용은 똑같아요. 마지막 때는 목사들이요, 그냥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엄청나죠. 50년 전까지 이런 일 없었어요. 목사에 언론 나오는 거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목숨을 끊어 자살하는 똑같아요. 마지막 때였기 때문에 영혼이 피폐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지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갇히면 그럴 수가 없어요. 탤런트들이 몇 년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회 문의를 일으켰죠.
크리스찬이라 하는 이들이 예수의 가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에 온전하게 목사들이 가르치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삼일교회 아시죠? 다 언론에 나와서 그래요. 전명국 목사가 그냥 스타 목사였죠? 엄청난 한국교회,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한국 끝났다고 생각해서 한국교회는 이제 전혀 희망 없어요. 왜? 회개 안 했으니까. 그랬더니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로 그 부임을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당회에서 검사 판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몇만 명 나오는 교회니까요. 실토했어요. 그 교회 담임 변호사들이 그 당한 소녀에게 5억 원에 자꾸 당했다 뭐 이렇게 자꾸 하니까 교회를 약화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생각에는 그랬겠죠. 교회를 이게 더 분란을 일으키네. 그래서 변호사가 그 당하는 그 성폭행 피해자에게 벌금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사니까 고발을 했어요. 5억 원의 교회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실토를 했어요, 변호사가. 교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경에, 이건 이단이죠. 내가 만약에 그 담임 목사로 갔다면 나는 그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 충분하게 어떤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야 돼요. 17절로 24절에 뭐야? 벗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어요. 한국 교회는 벗어야 할 게 있고 입어야 할 게 있어요. 입어야 할 게 뭐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고 안 가르치잖아요. 무슨 성도의 온전함이야. 성도의 온전함은 발로 찬지 옛날이에요. 한국교회. 동의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이렇게 설교하면요, 막 아멘 해요. 통성할 때면 아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한국 교인들은 수줍어서 못하지만 저는 이해하니까. 여러분, 나는 그 언론을 읽었을 때요, 어떻게 새로운 목사가 이렇게 할까? 대형교회 목사가 그 교회로 가는데도 목사가 아니다, 무섭다. 이미 한국교회는 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뭐랬어요? 내가 촛대 사이에 7별과 이때 7별과 7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이가 말씀하셨어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배소 요한계시록 배웠으니까. 왜 예수님께 별은 목사를 의미하고 촛대는 교회죠. 왜 목사님이 7 촛대 별과 7 촛대 사이에 했을까요? 7 별 속에 있어야 되고 목사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너무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론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4장 1절입니다. 저의 바람은 여러분이 예수에게 갇혀야 돼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뭐예요?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갇히는 거.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그 SM 만드는 마이클 저그나 뭐 이렇게 저그의 자식들은 절대 스마트폰 안 준다고 그러죠. 바보 되니까. 절대 안 줍니다. 창의력 이루어져 버린다고 해서. 참고하세요. 한국 교회 아이들이 완전히 이제 좀 속된 말은 멍청한 길로 가고 있어요. 이거 마귀의 계략이에요. 오늘 순서 넘어갑니다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벗어나의 적용이죠. 네. 앞에 24절, 4장, 에베소서 4장 24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뭐야? 벗어나라는 거겠죠? 적용이죠? 네. 자, 그러면 마귀가 뭐냐면 디아볼로라고 그래요. 네. 마귀를 헬라어는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 쓰면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볼로라는 이 뜻이 뭐냐면 던진다예요. 던지다. 근데 디아는 통해서 뭘 통해서 던진다는 뜻이 아마도 마귀라는 영사는. 그럼 뭐냐? 비유도 던져요. 예, 비유도 패러볼레. 영어로 비유도 똑같아요. 패러볼레. 함께 던진다예요. 마귀도 디아볼레. 던지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뭐냐?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비유는 뭐냐면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고 가령 선생님이 하나 던져서 이거야 이런 뜻이야 던져서 근데 그 옆에다 또 던져. 예, 뭐야? 2번, 3번 던지는 거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강조하고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뭐야? 나쁜 의미로 스마트폰 계속 써. 이렇게 사람들 부모의 마음을 속삭여요. 틈 못하게 하라고 그랬죠? 스마트폰 많이 볼수록 뭐야? 문제 생긴다. 예, 뇌는 점점 치매로 갈 거야. 다 이게 조사가 됐어요. 이게 저희 학교 그 선생님들 교육을 받아요. 세미나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미국의 전문가들이 와서 스마트폰의 문제점, 아이들 절대 스마트폰 못 쓰게. 예. 자, 다 여러분 아시는 정보지만, 예.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던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해. 이렇게 나쁜 의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이거 알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4장 1절입니다. 너희가 91번 부름을 합당하게 해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여기서 합당하다는 꼭 표시를 해두세요.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물질적 가치, 원어가 그래요. 물질적 가치란 뜻이에요. 네. worthy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가치. 예, 가치란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는 참 영어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쉽게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헬라에서 왔기 때문에 예,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원래 미국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worthy라는 가치를 예, 모르지만 예, 그러나 이제 목사님들은 헬라어를 배우니까 이게 여기서 이 worthy라는 가치라는 말이 여기서 왔다는 말을 이제 배우니까 알죠. 쉽게. 미국 일반 사람 몰라요. worthy 가치가 가치라는 거로만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 단어를 쓰면 성경에 이 단어를 쓰면 물질적 가치예요. 네가 성도로 온전해지면 뭐야? 물질적 가치가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서 온전하게 안 살고 구원만 겨우 얻어가지고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물질적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 땅에서 더 잘 살려고 얼마나 받음쳐요.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법이 뭐야? 부동산 법이 웃기죠? 22번째나 나왔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한두 번 나오면 되는데 21번인가요? 22번 나왔어요. 무슨 놈의 법이 22번을 나와요. 언어가 하나 해결 안 되고. 근데 하나만 다 아시죠? 사다리야.
여기 사는 사람에서 이리 올라가야 하잖아요. 네, 1억짜리 집 사서 또 세월에서 또 해가지고 또 2억짜리 집 사고 2억에서 좀 집값 올라가면 또 3억짜리 올라가고 이걸 집값의 사다리형이거든요. 집의 사다리형.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뭐 1억 벌어서 10억짜리 아파트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마지막 이 법은 제가 봐도 마지막 법 같아요. 이 올라가는 걸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싹둑 다 잘라놨어요. 아니 이 정부는 좌파 정부니까 서민들 위험하죠. 서민들 집 못 사게 만들어놨어요. 못 올라갑니다. 집이요 지금 2, 3년 만에 3억짜리가 6억 되고요. 5억짜리가 10억 됐어요. 맞을 거예요. 젊은 신혼부부들이 25평짜리 정도 30평짜리 제일 싼 거 한 3억이었죠 옛날에. 지금 6억입니다. 6억을 벌어서 할 수 있을까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부도 잘 사는 걸 막고 있어요. 교회도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높은 단계를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가장 귀한 물질적 가치로 보상을 받아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뭐예요? 여기 뭐예요? 뭐라고 있어요?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목사가 이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심지어 그랬어요. 전도 안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 온전해지십시오.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 안 해도 좋으니까 제가 뭐 몇 명 먹고 설교해도 좋으니까 당신 내가 나를 위해서 안 해요. 내가 나를 위하면 막 많이 전도해서 안 쳐는 물론 좋아요. 나는 그런 거 여러분의 요구도 안 해버리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서 보상을 받아요. 물질적 가치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계산해야 돼요. 너 얼마큼 성숙해요? 내 닮아갔어. 내가 그거로 너 영원히 살 거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 멸관도 있고 뭐 생명관례가 무슨 멸관인데요? 5가지 멸관 있죠. 천국 가면 다 똑같이 삽니까? 평등하게? 지금 평등을 주장하는데 평등해요? 우리 지금 갈수록 평등해져요? 아니 교회 다니래 천국 가면 평등해져요? 천만에요. 평등을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평등을 이루어지는 나라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평등하다고요? 조건은 평등하죠. 구원의 조건은 평등하지만 성도의 온전함은 평등하지 않아요. 너무 차별이 심해요. 평등한 사회는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 공산주의라서 평등합니까? 다 알잖아요, 그건. 네, 다 아는 거니까. 나는 여러분에 다 말했어요. 네. 아시죠?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손자들. 부모들은 바쁘니까 제가 다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의 본을 보이려고. 가르쳐야 돼. 근데 그 아이들은 뭐야? 온전하게 가르쳐야 돼. 내가 하는 어떤 분야라도 목사님 나는 손자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어요. 뭐가 없어? 당신 여러분 자신 있잖아. 여러분 자신. 왜 없어? 여러분 자신 있잖아요. 자신을 가르쳐야지.
제가 쟤를 위해서 막 교회 전도하십시오. 맨날 이래요. 한국 목사 다 그러잖아요. 전도만 하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가르칠 거 다 가르쳤어요. 계속 반박할 뿐이에요. 이제 말 하나 다 했어요. 자, 가봅시다. 계속 너무 중요하니까 조금 더 가봅시다.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거 좋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지도층에서 아주 밑바닥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에게만 해당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회 문화는 뭐냐면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려요. 온유하고 겸손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그 지도층들이 노예들에게만 너 겸손해야 돼. 너 온유해야 돼. 이렇게만 가르쳤어요. 이해돼요? 좀 이제 되십니까? 요즘같이 그냥 다 모든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에는 노동자만, 아니 노예만이 겸손해야 되고 보통 사람들, 위의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게야. 그런 너무너무 불공평한 불정의스러운 불의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겸손해, 노예들에게는 하는 소리를 갖다가 당신들 겸손해요? 당신들 온유해요? 이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2000년에 사람이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2000년 전에 사람이라 생각해요? 노예도 있다 하고. 근데 송목사가 여러분 노예에게 하는 소리를 여러분도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 목사님 진짜 목사야 이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이러겠어요. 거의 죄송하지만 거의 뭐야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노예들이나 그 겸손해야죠. 이럴 거 아니냐 이거. 역사를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역사를 모르고 100번 읽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이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 다 아는 거니까 설명은 안 하겠고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힘써 지키라. 하나됨. 그 교회는 분열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동서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죠. 사상으로 분열되어 있죠. 종교적으로도 분열되어 있죠. 여러분 교회가 수십 개 교단이 있죠. 여러분 알다 교단. 물론 한국교회는 몰라요. 감리교가 뭔지 몰라요. 장로교가 뭔지도 몰라요. 장로교회 다니면서 장로교가 뭔지도 몰라요. 안 가르치니까. 아니 몰라도 돼.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서도 장로교는 꼭 찾아가. 참 나 웃겨 죽겠어요. 그런데 별 교단 있잖아요. 별 신학교가 많아. 무슨 신학교 무슨 신학. 그런데 뭐 때문에 신학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믿음 또 하나요. 하나님 또 하나라고 그러는데 4절에 5절에 왜 이렇게 신학교가 많아요? 무슨 교단이 이렇게 많냐고. 여러분 아시죠? 왜 교단이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어요? 복음 때문에 갈라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간판 다 내려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장로님 목사 받아서 그렇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10년 넘게 목회해서 장로교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교단 이름 다 없애야 돼요. 안 하잖아요. 못해요. 잘 못 돌아갑니다.
성경으로 못 돌아가요. 절대 한국교회는.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알아요. 하나가 안템이 아니에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말씀을 드렸죠? 전 시간인가요? 예. 종교라는 거 제가 자꾸 언급해 드린다 그러지. 요즘 업데이트를 해야 되느라 못하는 종교. 종교는 시작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자기가 나뭇잎을 가렸다고 그랬죠. 무화과 나무를 입으로 가림으로 종교가 시작했다고 그랬죠.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정치, 종교, 뭐 하여튼 뭐 많은 거 있죠. 문화가. 우리는 제 뭐 시간의 일괄성이라고 그랬죠. 누가 더 먼저 태어났어요? 종교가. 종교보다 먼저 태어난 거 없어요. 정치 아무리 떠들어대도요. 종교가 우선이에요. 역사상.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정치는 다 종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경제, 문화 모든 게 종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원래 앞서 있죠. 그러나 그 기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종교로 시작했어요. 종교가 우선권을 가져요. 종교가 없는 경제, 문화, 정치 생각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제발. 종교가 없이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이게 종교인지, 종교에서 파생되는 정치인지, 종교에서 잘못된 경제인지, 문화인지, 애정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하는 게 윤리예요? 종교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오늘 이건 다 못하지만요. 오늘 봉독한 거에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참된 건 말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지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거짓을 벗는 거 뭐예요? 예, 거짓을 벗어라죠. 거짓을 벗어. 적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벗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보스 시장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음행이에요? 맞아요. 그렇겠죠.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볼 때 정치적인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얘기하면 뭐 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자, 적용이에요. 여기. 그건 거짓이죠. 거짓된 삶이잖아요. 자기는 뭐예요? 최초로 음행한 여자를 그 남자를 뭐야? 기소해가지고 판결에서 재판에서 이겼던 변호사잖아요. 네. 참 그 거짓된 음행을 이기는 변호사인데 자기가 했어요. 이건 뭐예요? 거짓이다니? 나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사람 그걸 뭐 조문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거짓이잖아요. 가족을 속이고 국가를 속이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목사가 가족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는 거 얼마나 속입니까? 성경 하나도 안 가르치고 제대로 본문 그대로 안 가르치고 자기 생각으로 다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걸 못 느끼겠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엄청 느껴요. 거짓이 마지막 때는 산수하는 시대가 됩니다. 모든 지도자들 사사는 지도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지도자 사사기의 결론은 뭐야? 실패.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은 지도자들 민주주의도 실패할 것이고 공산주의도 실패할 것이다. 민주주의 실패해 가고 있죠? 여러분 좀 어려운데 이거 하나를 좀 맞춰야 돼요. 그래서 돈이 우리나라도 많이 풀렸어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돈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집이 올라가게 착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코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삼천조가 갈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차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10경이 돈이 풀렸다고 그래요. 10경. 1경이면요, 천문학 숫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1경을 세려면 죽을 때까지 세도 못 세는 숫자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돈 막 쓰면 그냥 쓰는데 죽을 때까지 쓰도 못 쓰는 수 1경이야. 근데 10경이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상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그것만 보여줘.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종교, 적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가지고 너무 돈이 많이 들리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져. 안 되겠어요. 화폐 개혁이란 말이 생기죠, 자꾸. 안 돼, 안 되겠다. 이거 통치를, 전 세계가 돈을 막 찍어야 되니까 안 되겠어. 그러려면 뭐가 되게? 단일화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화폐로 가게 되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돼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돼. 네, 제일 중요한 게 벗어야 할 일이 거짓이에요. 최초로 거짓하고 음행하고 한 게 누구야? 아담과 하와잖아요. 영적 있죠?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돈에 오류가 생기면 뭐야? 종교예요. 영적으로 문제 생긴 게 종교예요. 정치 아니라고요. 종교라고요.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서 빡세게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모르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끝나요. 다시 한번 이거 알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께 가르쳐야 돼요. 기도 주십시오. 주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모든 걸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가르치고 저희가 모든 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돼서 큰 기쁨을 누리고 또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하나됨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가족이 되고 정치, 경제, 문화 어떤 것으로 종교로도 가족과 교회가 나라가 쪼개지고 상처 주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부르면서 언급하겠습니다. Oh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일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네, 오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네,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 오늘 광고에, 네, 그래서 광고를 하나 더 설교 좀 길어서 이게 중간에 하려고 하는데, 네, 그냥 광고로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어제인가 그제 방송에 나왔죠.